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장 청년을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에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저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1장인 하나님의 사업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존재의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풍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는 인간에게 의존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인간을 의존하시면서 복음을 듣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의 두 번째 특징은 각 개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접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져 간다. 그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감각해진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심령 속에서 죽어간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만 골몰한 나머지 마음은 냉랭해져 가고
영적 감각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특정 사람에게만 부여된 임무가 아니라 우리 각 개인, 우리 모두의 임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야 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여야 하며 모든 대리자들은 성령에 예속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는 모두가 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성령께 속해 있을 때만 연합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하고 가냘픈 빛만을 비춰왔다.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란 곧 경건이요, 선이요, 진리요, 자비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품과 생활 속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파되는 여부는 신자들 각 개인의 경건에 달려있다. 우리의 언행과 습관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코 복음이 전파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빛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장 청년을 부르심입니다. 나라마다 청년을 지칭하는 기준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통계 목적으로 15세에서 24세를 청년으로 정했고, 한국 청년기본법은 만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봅니다. 통계청은 15세에서 29세를 청년으로 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39세 이하로 확대해서 청년이라고 지칭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이 청년 기준을 많이 확대해서 본다고 해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청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청년들을 당신의 조력자로 임명하셨다. 조직이 잘 되고 잘 훈련받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청년들은 넘치는 정력으로서 큰 일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에 청년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조력자로 임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몇 없는 우리 교회임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그래도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사업에 동참해야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청년의 헌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기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또 지금까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개혁 사업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심신이 쇠약하여 가고 있다. 이때를 당하여 그 결혼을 누가 보충하는지는 신중히 물어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기수가 주는 경우에 교회의 사활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 무거운 짐을 지며 이 책임을 맡을 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청년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유년 시대부터 하나님 사업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성경공사 31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어린이들을 경시하지 말라. 그들로 일과 책임을 나누어 갖도록 하라. 그들에게도 남을 도와주고 복을 끼치는 일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라.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자기보다 불우한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도록 가르쳐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커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시간의 가치와 시간을 옳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일을 힘써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듯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헌신케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공사 30페이지에서도 이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바친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주의 사업에 관심을 두게 하고 주의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일에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 일의 중대성을 말하고 청년들에게 그 사업에 참가하도록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넉넉치 않다. 그들에게 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을 가르치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청년들을 훈련하고 양성해야 한다. 우리는 유구 전원교회 한 이름 아래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의무가 특정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가정하면 그 역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냥 말만 하고 권고해서만은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사장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고 영적 지도자의 영성은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던 한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3번이나 엘리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줄 어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흠이 없고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실패,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과 청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인도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신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는 유산입니다. 청년이 신앙을 떠나는 교회는 어느 순간 교회가 아니라 기념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화합하는 교회,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다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들은 선배들이 남겨놓은 사업을 받아 계속하여야 하며 그들이 행하는 데에 따라서 도덕과 신앙과 경건이 우세하든지 혹은 부도덕과 불신이 모든 귀중한 것들을 부패시키거나 해치게 할 것이다. 이 청년들은 선배들이 남겨놓은 사업을 받아서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요셉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청년 다니엘을 세우셔서 예언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청년이 우리 곁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영혼 구원에 힘써 앞장서는 유구 전원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르심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친